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낙이 타신 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든 군중으로부터 환호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세 번에 걸쳐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입성은 안식일이었는데 그날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곧장 성전으로 가시고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보시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마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입성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왕으로서 입성하셔서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입성은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로 말하는 주일인데 이날 예수님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 감람산 한 장소에 가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왜 우셨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를, 항전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르는 집이다. 근데 너희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그들을 책망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입성, 오늘날 월요일로서 이날에는 종교시들과 논쟁을 벌이므로 성직자로서 입장에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동방에서 왕이 타던 짐승이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 왕으로서 입성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라고 말씀합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되심을 상징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모습이 로마 교제가 볼 때는 비천하게 그절이 없는 것으로 보였을지라도 이는 분명히 영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스가랴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하늘성을 듣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격벌을 장악한 무리들은 자신의 권위 또 권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그는 겸손하지만 또 왕으로 나귀를 타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근데 격권장악한 무리들은요 하나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중 하늘로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7절 39절에 보게 되면 이미 감람산에서 내리막에 가까우실 때 제자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 오신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라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왜 그들은요 경계를 하는 거죠. 자신의 권리, 자신의 격권 역시 혹시 뺏기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걸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건 10장 4절에 보게 되면 대답을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까지 화평을 선포하는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왕으로서의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흐트러진
우리 기독교의 사명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알아준다는 거죠. 기독교의 사명은요,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이고, 능력, 권력이 아니라 선포고, 기술이 아니라 진리고, 방법이 아니라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교회의 가장 강력한 행동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핍박을 초래할지라도 진리를 사수할 뿐 아니라 그것을 전파할 사명이 교회가 감당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아테네 주종을 이루었던 우상 제조업들은 보육권 운동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 점에서 정치, 경제적 압력 단체를 저주하는 것은 복음의 긍정적인 선거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지 이 단체나 세상 권세에 대한 압력 단체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는요, 타종교와 종교단체를 형성하여 정부와 사회에 대해서 한 몫을 내자는 압력단체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기독교는요, 그 십자가 전쟁이 있었어요. 십자가 전쟁. 몇 년에 걸쳐 있었습니까? 200년에 걸쳐서 십자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신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군이 실패한 차례에 지금 이방 종교 터키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터키는요, 기독교가요 90% 넘었던 지역입니다. 이거 기록적 아니겠어요? 기독교가 90% 넘었다.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뭐 1000만, 1200 우리가 한번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대단한데 사실 여러분, 기독교가 90%. 근데 지금은요, 기독교 몇 퍼센트냐 아십니까? 한 2%나 3%밖에 안 됩니다.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켰던 그런 선배들의 그 쓰고 헛되게 돌아가는 모습. 여러분, 교회가 행할 능력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권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파의 능력이라는 사실. 복음 전파의 영적인 능력은 세상에 많은 권세나 뭐라는 권력,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이 어떤 권세입니까? 복음의 능력의 권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나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회복된 나라에서 얼마간의 권력을 휘둘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같이 그 나라를 자신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나라에 관한 알바가 아니고 대신에 그의 능력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면 복음 전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가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 예수님 나라 없는 권세를, 지위 없는 권력을 사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뭘 주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들 어떻게 보면 무식한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던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보고 들은 거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는 무학력의 사람들입니다.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종교는요, 부패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지 그 힘의 그늘 아래서 어떻게 하면 클까 생각한 것이 고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종교의 역사는요, 종교가 그 시대에 아픔과 고난에 동참했을 때 존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력에 의지 안 하고 돈주머니를 짊어지고 이른바 영원함을 누리게 되면 그 존재는 이미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얼마 못 가서 숨을 들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 없이 오늘날 종교들은 그 아픔과 고난의 집체를 되기를 바라면서도 권력과 금력의 그늘에서 오히려 영원을 누리는 듯한 종교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권력의 검을 정부기관에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검을 사용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요, 권력의 사용 동기와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지 총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때로는 기독교인들의 목도에서는 무력을 사용하는. 여러분, 밝게 앉아 보세요. 여러분, 정결한 밀명 안에 막 무력을 이렇게 충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 그 민주화운동할 때 보면요, 어떻습니까? 막 참 무력으로 막 그죠? 막 공권력이 대들고 그죠? 그런 식. 거기에 또 종교인들이 막 충동하고 됐어. 예, 특히 천주교도 보면요, 천주교에서 많이 이렇게 충동했어요. 옛날 민주운동 막 태우면 막 충동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질서 있게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는 자신의 영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법과 질서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켜가는데 우리가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권력이 하늘 주신 것으로 알고 겸손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 모델이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모세는요 200만이라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입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뭐라 했습니까? 모세의 왜냐하면 지면에 모르는 사람 뭐라? 승하더라, 뛰어나더라. 그 힘을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을 위한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념이라는 것은요 겸비함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섬기는 지도자라는 사실. 기독교는 결코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권력으로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까지 세상의 권력에 편승되어 전파되어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복음 무엇으로 증거되어 있습니까? 한번 더, 십자가의 피. 십자가 피라고 하는 거죠. 혹자는 나라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한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정부를 장악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보면 그럴 때래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를 통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그 당시 로마 나라를 통치하고 그러실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는 그런 목적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목적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 나라를 정복했지 않았겠습니까? 권력은 매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지가 강한 크리스천이 할지라도 권력의 맛을 보면 선교의 도리에서 쉽게 벗어나기 쉽습니다.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실제 범죄도 바로 권력에 대한 미혹 그 자체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께 속한 권력이 쏟아졌다고 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에덴 동산의 죄가 뭐냐? 권력의 죄라고 말합니다. 권력의 죄. 권력은 처음부터 사단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되어왔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으로부터 받은 시험도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엎드려 저러면 다 주겠다. 그럼 할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누군지 그 뜸이 도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저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일치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이브가 꿈꾸던 권력은 인간 관계가 깨지게 되고 또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젖은 이 권력의 죄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또 부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와 자녀의 관계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파괴한 권력은요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돈을 살했던 시몬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체 축제의 수로 사용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절에 19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의 말씀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하니. 여러분 성령 어떻게 돈을 주고 삽니까?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의 시대는요 재물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폴트니는 GNP가 현대 우상 금송아지라고 지적합니다. 성, 또 정전율법주의, 기술혁명, 군국주의, 회의주의 이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권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씨름은 혈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여름에 쓰는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런 권력, 파괴하는 권력, 이런 파괴한 권력은 깨트려 버려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파괴하는 권력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무엇으로? 십자가밖에 없어요. 힘이 아니에요. 어떤 무력으로 아니라 십자가를 무력하게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뭘 취하라? 전신의 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져라. 할렐루야. 십자가 말씀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으로 십자가는 모든 관계를 치료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파일간 회복되었습니다. 자연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권력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온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기독교는 때로는 잘못돼가지고 어떤 무력으로 어떤 멍을 이루려고 하나님 십자가로 세상을 점령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권력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세상 권력을 동원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라는 거죠. 참된 권력은 십자가에 나타나는 종의 형태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권력은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에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에는 파괴하는 권력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창조하는 권력도 존재합니다. 창조하는 권력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창조하는 권력은 관계를 선식해주고 참된 자유를 주고 평화를 줍니다. 창조하는 권력은 영적인 능력이며 그것을 하나님 오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소망이 없는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치강의 나라에서 치강의 권력과 영향력으로 총리에 앉게 됩니다. 그 권좌했을 때 나라 기근으로 인한 재난이 닥쳐옵니다. 그때 영적 분별을 밝혀요 나라에 몰아친 기근의 재난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찾아온 여러분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형제들을 만나죠. 자기를 파는 형제들. 근데요, 그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선택한 것은요, 그 권력을 가지고 화해 교를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조한 권력은요, 자유케 해준다는 거죠. 모세의 경우 그렇습니다. 모세는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었으나 그 권력으로부터 도망칠 것을 강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와 바로의 권세에 대응하여 호령하게 됐을 때는 이미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그 전에서진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앞에 단단히 나갑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붙이죠. 그래서 바르게 나가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어떻게 그 말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왕 앞에 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게 한 능력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조차도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왜? 창조한 능력이 그게 뭘 주었습니까? 자유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타시고 예수님 승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권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파괴적인 권력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창조의 권력인 것입니다. 창조적인 권력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단지 하나님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신음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옛날 시간에 변함없는 성도의 무기 같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십자가.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의 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의 겸손에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 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지고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나라 임종을 위해서 끝까지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나라적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진짜 한 사람을 하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멘. 어떤 무력으로 어떻게 뭘 우리가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이 나라 통일을 위해 지고할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 십자가는 이 나라 임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미련하게 보여도 구하는 능력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유대는
불구하고 하려는 지혜를 찾으나 3년은 뭘 구해야 됩니까? 십자가. 3년은 십자가만을 구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현무선하셔서 나귀를 타신 왕이십니다. 세상으로 권력을 사람들이 원합니다. 권력을 또 차지하려고 합니다. 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하고 또는 무력을 사랑하는 시대에 있지만 우리는 파괴하는 권력이 아니라 파괴하는 세력이 아니라 창조하는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